광야교회가 좀 어수선해요. 그래서 우리 참여하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 됩니다. 오늘은 사정이 생겨서 성찬 쉐어링을 빼고 말씀하고 난 후에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어진 시간이 엄청 길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머릿속이 굉장히 생각이 많았어요. 엄청 많았고요. 또 지난주에 여기 사진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예배를 보면 되게 감동을 받은 게 이 틴 아이들이 부모님과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용희 형제가 찬양을 불러줬던 용예배에서 노래는 작년에 제가 처음 알게 된 노래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어느 날 참 이렇게 듣는데 제가 원래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냉철한 사람이거든요. 되게 깡통로봇 같은 사람인데 마음에 굉장히 뭉클하면서 눈물이 많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났냐면 그 장면이 좀 생각났어요. 우리 딸을 결혼식장에 딱 보내면서 아버지가 딸을 보내는 그런 마음이 막 담겨있는 듯한 그런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을 맡겨 막 이런 그런 마음이 막 몰려오면서 굉장히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조금 제가 우리 딸을 대하거나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많이 누그러졌어요. 제가 워낙 깡통로봇이다 보니까 되게 좀 터프함이 좀 많아가지고 애들한테 막 강요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 아이들의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감명을 받았어요.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이 어머 아빠의 그런 마음을 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희들을 보면서 엄청 많이 우리 찬양에 눈물을 많이 흘렸던 그 찬양인데 공교롭게도 오늘 용희 형제가 이걸 준비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찬양 내가 너무 감동이 받았고요. 이제 여러분 예배의 감동은 여기서 멈추시고 이제 오늘 이제 드라이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드라이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굉장히 다양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양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설교 원고 수정하다 원고를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된 지 한 20몇 년 됐는데 설교 원고 잃어버린 사건이 다 2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첫 설교 때 첫 설교 때 한번 설교 원고를 잃어버려가지고 한번 당황한 적 있었고 이게 2번째인데 지난주에 어떤 형제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형님 저희를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김용수 형제가 와가지고 이제는 성전을 허물더군요. 어쩌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한테 맞닥뜨려지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두려운 마음이요. 그때 제가 딱 떠오른 구절이 지금에 있는 이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4편이에요. 외우시는 구절이기 잘 아시겠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구절을 제가 기억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희 아들입니다. 아들이 가끔씩 영적인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근데 어느 날 시편 24편 읽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저 푸른 초장에 가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갑자기 주여 드디어 천지자가 내려오셨다니까 아들에 대한 그 꿈을 막 해. 근데 참 이 구절 참 어쩌면 저희한테 꼭 필요한 생각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정말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망의 광야라는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했을 때 우리가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마음, 그게 어디서 시작될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서 시작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 광야나 어두운 곳, 힘든 장소로 가고자 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와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한 기록인 것 같아요. 성경은 처음에 시작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얼마나 내가 믿을 만한 존재인가에 대한 그 기록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 기록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변에 돌아보는 모든 자연 환경 가운데도 그것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들이 주야장창 주장하는 건 뭐냐면, 나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하나님이다. 너희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신화입니까? 역사적인 기록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역사적 기록이라고 하실까요? 신화라고 할지 진짜 모르겠지만 한번 솔직하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을 신화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드십시오. 혹시? 좋아요. 다음 여러분이 기록이라 역사적 기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적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꼭 그래야 될 것만 같죠? 근데 많은 그 사람들은 성경을 마치 신화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철저하게 기록으로 접근합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그래서 어떨 때 성경 읽을 때 좀 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용희 형제의 찬양이 필요합니다. 이런 찬양이 필요해. 그러면 마음이 막 뭉클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철저하게 기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과거에 중세시대 때 유신론과 무신론의 격돌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신론자이십니까? 유신론자 뭔지 알죠?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무신론자 신이 없다고 믿어요. 그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사실은 저희 무신론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거죠. 그죠? 그죠? 그 친구들 그죠? 근데 저는 성경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보여준 슬라이드가 이것부터 보여주기 시작을 해요. 유신론과 무신론, 하나님이 있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존재론적 증명이라는 멋있는 용어를 써요. 뭐냐면 내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되죠?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가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야 돼? 원점 뭐? 원숭이? 내가 이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쭉 끝까지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도달하는 거는 하나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하나가 누구냐면 스스로 존재해야 될 존재가 존재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지금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을 좀 하다 보면 신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냥 신이 없다는 거는 내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실제로 중세시대 때는 신에 대해서 논하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이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 자연현상을 설명할 때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신화들을 만들어냅니까? 그 신화의 이야기를 가만 듣다 보면 그 안에는 과학이 있어요. 과학의 스토리가 있어요. 천둥번개가 치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포세이돈이 화가 났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을 신으로 해석했던 시대였어요. 그때는 무신론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럼 요즘은 어떨까요? 여러분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창조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창조론은 기독교의 산물이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나요? 그런가요? 너희들 친구들 창조론 들어본 적 있니? 진화론 들어본 적 있어? 어느 게 더 맞는 것 같아? 모르겠지? 그래, 그 정답이야.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떤 현상들을 증명해낼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천둥 번개와 치는 기술을 활용해서 불 켜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전기. 제가 전기기사 자격증 시험 보느라 시험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막 공부하고 있는데 그 과학이라는 것이 발달하면서 뭔가를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두 가지의 중요한 이론이 나왔어요. 하나가 창조론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창조론이 아니고 두 번째가 진화론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기원에 대한 이야기 외에 나머지는 지금은 현재 존재하는 게 없어요. 다른 거 이론 있나요?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연구해 볼게요.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 두 가지 생각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썼지만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순간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세요? 오리 너구리가 있었는데 그때도 오리 너구리고 지금도 오리 너구리는 거예요. 이게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그 굵은 글씨를 썼는데 처음이 가장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빼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처음 만들어질 그때가 가장 좋았고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창조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럼 진화론은 어떨까요? 진화론은 어느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는 지금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랑 지금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오리가 있었는데 오리가 지금 오리 너구리가 있네? 그래? 그럼 얘는 언젠가 너구리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는 종교 이야기일까요? 이거는 그냥 일반 상식의 이야기입니다. 과학이라는 표현 쓰지 마세요. 일반 상식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유신론 창조를 얘기한 상식. 친구들 어떤 게 더 그럴싸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과학책에도 여러 책에 보면 진화론 얘기하니까 마치 이것이 증명된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창조론과 진화론은 또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꾸 교회니까 이런 얘기 하네요.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증명해낼 수 없는 이론이에요. 창조론과 진화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는 겁니다. 중세시대 때 유신론과 무신론을 우리가 선택했던 것처럼 창조론과 진화론도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이 진화론에다가 과학이라는 걸 덧붙이면서 정말 이것은 마치 증명된 사실인 양 이야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는 때로는 주눅 들어요. 창조론을 얘기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하는 얘기를 너는 종교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여기까지는 종교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일반 상식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죠? 뭐라고요? 창조론자는 처음을 가장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지금이 나빠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진화론자들은 처음은 글쎄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는 창조론과 진화론은 공존하기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뭐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이야기는 종교적 이야기일까요? 어디까지가 종교적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종교적 이야기입니까? 아니 일반 상식의 이야기일까요? 제가 여기다 엘로힘이라는 단어 하나 썼어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좀 다릅니다. 아마 느끼신 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태초에 여기 이제 신이라고 제가 썼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썼는데 제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약간 기독교적 용어가 생각이 나서 일부러 제가 신이라는 단어를 바꿨어요. 제가 뭐 히브리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건 알고 있어요. 저도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거기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쓴 단어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엘로힘은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냥 스몰 갓이에요. 그 보통 명사라고 하죠. 그걸 보통 명사 맞나요? 보통 명사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냥 보편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서술한 신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의 내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세기를 누가 썼죠? 우리는 전통적으로 모세가 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있었던 시대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던 시대예요. 이집트에. 그래서 그 모세는 창세기 1장을 서술할 때 바로 일반 상식에 의해서 창세기 1장을 기록한 겁니다. 당시에 구존으로 물려받았던 창조의 이야기를 그냥 보통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사용하게 해서 태초에 어떠한 신이 존재했는데 그 신이 창조했다라는 선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상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이 되면 에덴 동산의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주 하나님. 그러니까 번역 성경마다 좀 달라요. 어떤 번역 성경에는 주 하나님으로 쓴 데가 있고 어떤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쓴 성경이 있어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주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야훼입니다. 히브리어로 야훼. 근데 야훼가 뭐죠? 야훼. 야훼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히브리인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이름 붙인 게 야훼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4글자가 나와요. 근데 참고로 그 단어는 야훼인지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히브리어는 자음만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읽는 음가가 사라졌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아도나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죠? 아도나이. 왜 아도나이가 무슨 뜻이냐면 이 야훼라는 단어를 썼어요. 4글자를 쓰고 요드회, 바브회라는 이 4글자를 쓰고 난 다음에 이 거룩한 단어를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망령도 읽을 수 안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쓰기는 그렇게 쓰고 어떻게 읽었는지 분명히 다른 의미 있었을 텐데 그걸 아도나이로 읽었어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죠? 그 이름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도나이만 남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영어로 보면 자호바 이렇게 나오는데 자음은 보면 그게 전부 다 히브리 자음이에요. 거기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번역에 처음에 이거를 여호와로 번역하다가 나중에 히브리 문헌이 막 발달되면서 뭐 사람들이 개발하다 알게 되니까 나중에는 아 이거는 야훼라고 읽어야 될 거야. 그래서 최근에 전부 다 야훼로 다 바뀐 겁니다. 막 이런 얘기를 좀 전하고 싶은데 그때 창세기 2장에 그래서 주 야훼 하나님이라고 명령하기 시작하면서 창세기 2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종교적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야훼 하나님이 누구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은 사실은 기독교인이건 기독교인이 아니건 누구에게나 그냥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역사적 기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누군가에 보여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또 교회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상식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이 신이라는 존재를 뭔가 느꼈다고 한다면 그 신에 대한 시작 아니면 지구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그 시작을 얘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여러분 그냥 보통적인 그냥 우리 상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창조의 첫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여러분 이건 종교적인 얘기인가요? 여러분 종교적인 얘기입니까? 이건 단지 모세가 들었던 태초의 상황을 그 보편적인 언어로 기록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요즘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창조사역에 대한 그 세미나를 듣고 있습니다. 듣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제가 너무 정말 사랑하던 제 친구와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생이 저에게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독교인이면서 진화론자예요. 저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양존할 수 없는데? 그래서 왜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들으면서 김학철 교수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었어요. 잘잘 나오고. 근데 그 사람 얘기를 듣는데 이상한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기 시작한 거예요. 하필 그때 우리 하모밴드 시작할 그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양쪽으로 그냥 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설교를 해야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결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2년 동안 많은 조사를 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서강대학교 물리학과 박사과정이 있는 선생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창조과학에 대한 걸 알려줬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요즘은 여러분, 굉장히 과학이 발달됐잖아요. 전 그런 거 아세요? 과학이 발달될수록 신은 더 증명되고 있다는 거.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이 이야기는 종교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어느 날 제가 하모밴드에서 한번 제가 어떤 형제랑 다툼이 있은 적이 있었어요. 아마 하모밴드에 참여하셨던 분은 아마 아실 텐데, 제가 처음으로 하모밴드에 글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그거였거든요. 그 형제 갑자기 창세기 1장을 시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시. 창세기 1장을 문학이래요. 문학 기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왠지 아시나요, 여러분? 요즘 전 세계 기독교계에서 히브리 랍비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면서요, 구약에 대해서 시적, 이 유대인들만의 정서로 구약을 해석해야 된다는 이론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를 시로 해석해야 된다. 그 결정적인 그 해석에 주장을 하게 되는 단어가 여기 나온 게 이 하루라는 단어거든요. 이런 진화론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하는지 아시죠? 4학년 6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46억이래요. 근데 저기 전통적인 창조론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얼마로 본지 아십니까? 얼마로 본지 아세요?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6,000년에서 10,000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신빙성 있나요? 하도 지구 TV만 틀면 46억 년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루가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도 뭐라 하는지 알아요? 시편에 하나님이 하루가 1000년 가까웠기 때문에 이걸 1000년으로 해석할 수 있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런 교회 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 제가 했던 얘기들 틈틈이 아마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기록은 하나님은 굉장히 이상한 하나님 돼버려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000년을 쉬어야 되네, 저희가. 하루라고 이렇게 1000년이라고 하면 1000년을 우리가 쉬어야 되네. 하여튼 뭔가 성경 모순이 생기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거는 여러분 일반적인 서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에서 공대를 나오시고 이과를 나오신 분들은 이걸 보시면 여러분 뭐로 보이냐면 과학적 서술로 보입니다. 저는 기계과학을 전공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물질 세계를 정의할 수 있는 4가지 요소가 나와요. 이 4가지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으면 물질 세계를 설명할 수 없거든요. 이 4가지가 나와요. 처음에 뭐죠? 뭐가 나와요? 첫 번째? 태초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시간 개념이 나옵니다. 두 번째가 뭐죠?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의 개념이 나옵니다. 하늘.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물질의 개념이 나와요. 근데 이 3가지만 존재하면 이 물질 세계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빛이 나옵니다. 빛. 여러분 아마 좀 물리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도 알겠지만 빛은 물질이에요. 빛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때만이 물질세계라는 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경석, 저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에 있다는 정의를 내리려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개념이 없으면 저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곳에 공간이라는 곳에 있다, 몇 시에 있다라는 걸 얘기해야지 나를 설명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진화과학이나 과학을 이렇게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성경 과학책이 아니래요. 그래서 자꾸만 과학 신학하시는 분들이 왜 제가 과학 얘기하냐고, 당신 전문가가 아니까 빠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인가요? 그 성경 역사책인가요? 그 인문학책인가요? 여러분 이것도 모두 아닌가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살아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이것은 변합니다. 이 사람이 과학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책은 과학책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과학자가 없었으면 여러분 지금도 어머니들 여러분의 자녀들 낳을 때 여러분 무통분만 하시죠? 그때 맞는 마취제 아시죠? 마취제. 여러분 그 마취제가 개발된 지가 언제인지 아세요? 얼마 안 됐어요. 마취제가 개발되기 전에는요 기독교계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죄의 형벌이니까 달게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수술을 할 때 사람을 마취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 암흑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기독교 과학자가 창세기 1장을 읽고 난 다음에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분에게 감사하십시오. 아마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분이 아담이 갈비뼈를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외과 수술인데? 근데 갈비뼈 취하는데 잠들었대요. 하나님도 수술을 할 때 아프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크로로프롬을 만들어낸 의사입니다. 제가 이 말이 거짓말을 느끼신다면 인터넷 뒤져보십시오. 그 사람이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사람을 잠들어서 수술시키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마취제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눈에는 창세기 1장이 뭐로 보였을까요? 시로 보였나요? 문학인가요? 하나의 의학서적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진화론이나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 과학책이냐고요? 네, 과학책이요. 이 사람 이상한 경전이라고. 네, 경전이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 문학책이라고. 네, 문학책이요. 왜냐하면 성경은 지구의 역사를 담아놓은 기록이기 때문에 그 기록 안에는 과학도 있고요, 역사도 있고요, 문학도 있고요, 사회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거를 세분화시킨 거는 최근에 들어 세분화된 거지요. 옛날에 아카데미, 옛날 중세 시대 때는요, 신학했던 목사들이 뭐 의사도 되고요, 다 되잖아요. 지금이야 뭐 여기 전문가 쪼갰지요. 옛날에 그런 영역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구의 나이를 창조론자들은 이렇게 6,000년을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에 있는 연대기들을 한번 쭉 일렬로 한번 만들어 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전통적인 톰슨 주석 성경에 보면요, 톰슨 주석 성경에는 창세기의 몇몇 그 카테고리에 연도를 적어놨어요. BC 2666년. 과감하게 그걸 적어놨어요, 이렇게.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요, 성경은 놀랍게도 연대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그 시작이 되는 연대,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연대의 기산점으로 두는 연대가 바로 왕상 6장 1절에 나오는 솔로몬이 즉위한 2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다고 한 이 해를 기점으로 우리가 역산을 해가지고 창조가 언제 이루어졌는데 그 연대를 계산합니다. 물론 그때가 왜 그렇게 가능하냐면 저 때부터는 역사 시대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언제 즉위했는지가 BC 몇 년인지가 알아요. 여기 뭐라고 적혀있죠? BC 966년이 솔로몬 즉위 두 번째 해입니다. 근데 그때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집트 땅에서 탈출한 지 480년이 됐던 해래요. 그래 더하니까 이집트 땅에서 나온 해가 BC 1446년이라는구나. 여러분, 이런 계산들을 신학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쭉 가다 보면 대충 지구의 나이가 6230년 정도, 올해 제가 기준으로 계산한 건데 한 6230년 정도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거를 좀 기록이라는 것이 좀 약간 오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섞다 보면,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6000년에서 10,000년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46억 년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46억 년? 왜 그 근거가 46억 년인지 아세요? 혹시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방사선 동위원소 측정법 이런 얘기 들어봤죠? 탄소 동위원소 측정법 이런 거 들어봤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서 어떤 암석을 탄소 동위원소 측정했더니 뭐 46억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46억 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탄소 동위원소 측정법은 정확한 이론일까요? 여기 이제 박사님도 계신데, 제가 사실은 뭐 기계공학 학사 주제에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이런 탄소 동위원소 측정법이 참 정확한 이론이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지구상에. 이게 세인트 헬렌산이라고 미국에 있는 한 화산이 1800년도에 폭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질학 쪽, 지구과학을 전공하거나 또 이제 탄소 동위원 측정한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서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폭발하고 나면 용암이 흐르고 되면 남는 게 뭐가 남죠? 그게 굳으면 뭐가 되죠? 돌멩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탄소 쓰는 돌멩이들이 주로 화산에서 나오는 그 돌멩이들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세인트 헬렌산 돌멩이를 가져다가 탄소 동위원소 측정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몇 억 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1980년도에 만들어진 돌멩이인데, 이게 왜 이런 오류가 생기는지는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얘기할 일이 아니고, 여기서 요거
용암이 터져 나오면서 단층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진화론자들은 단층 하나 만들어지는데 수십억 년이 걸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단층에 대한 연대, 그 동일과정설이라는 거 하는 그런 걸 통해서 단층을 만들어진 연대를 지구의 나이를 보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단층이.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학계가 막 발칵발칵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또 그래서 이런 것들 주장 때문에 46억 년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창조과학회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 지구 나이가 10,000년도 안 된다고 하는 101가지 증거라는 자료가 나와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들고 왔는데, 요게 사진이 여러분 최근에 나온 문폴이라고 하는 영화 있습니다. 문폴. 영화 보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너무 재미없는 얘기 없었을 것 같은데. 지구가 땅으로 떨어지면서 달이 지구로 가까워지면서 막 엄청난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높이에 수백만 미터의 높이에 파도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파도가 달 때문에 일어나는지는 여러분 아시죠? 기본적으로. 그죠? 중력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시잖아요?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달이 우리 지구랑 빠이빠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1년에 2cm씩 멀어집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2cm씩 멀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역산할 수 있잖아요. 빅뱅 이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우주가 지구로부터 멀어진다는 이론이 빅뱅이잖아요. 그래서 역산을 한 거예요. 역산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다시 모아지면 되지 않나. 모아진 한 점. 그래서 지구의 나이도 뭐 100억 년이고 몇십억 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그래서 달이 지구로 멀어지는데 그럼 역으로 다리가 가까워질 때가 있겠네요. 여러분 46억 년 정도 되면 달이 얼마나 지구에 붙어 있을까요? 네? 그럴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데 하나님이 이런데 지구에 살 수 있나요? 만약에 46억 년 전에 달의 위치를 계산해보면 지구가 존재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요거 있잖아요. 자전. 지구가 돌잖아요. 여러분 지구의 자전 속도가 점점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점점 느려지고 있어요. 하루에 0.0007초. 야, 이런 거 계산하면 다 대단하지 않나요? 저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0.0007초.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역으로도 가보면 46억 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엄청 빨랐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를 치고 나서 한번 엑셀로만 계산해 봤거든요. 11만 년이 넘어가잖아요. 역전됩니다. 10만 년 되면요. 제가 계산 10만 년 되면 1시간이 안 돼요. 1시간. 지구가 1시간마다 한 번씩 돌아요.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왜 돌아버려요? 그래서 1만 년 정도 딱 되잖아요. 1만 년 정도 되면 23시간 정도 됩니다. 24시간이 안 되고. 그래서 결코 지구는 몇 억 년이 될 수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가 이게 지구의 자기장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구의 자기장도 감소하고 있는 거 아세요? 지구의 자기장도 반감기라는 게 있어서 1486년마다 반으로 줄어요. 근데 자기장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태양으로 오는 엄청난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 자기장이 사라지면요, 우리 다 죽어요, 다. 그러면 자기장이 준대요. 그럼 역으로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언제 46억 년 전에는 자기장 두께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을 것 같죠? 그럼 자기장 두께가 두꺼워지면요, 우리는 전자레인지 안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죽게 돼요. 자기장 두께가 두꺼워지면 마치 태양과 같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저는 뭐 천문학자 아니니까 저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1만 년. 그리고 암스트롱이 달을 밟았어요. 저기 달 탐사선에 다리가 엄청 길잖아요. 왜 긴 줄 아세요? 탐사선 다리가 왜 길까요? 생각해봐 안 해보셨죠? 전 과학자들이 그런 거 생각하더라고요. 달에 우주에 먼지가 쌓입니다. 우주에 먼지가 쌓이는데 그게 46억 년 동안 쌓이면요 55m 이상 쌓인대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처음에 달 착륙소에 내려앉을 때 다리가 박힐까봐 이걸 길게 만든 거예요. 근데 아시잖아요. 암스트롱 발자국 갔더니 몇 센치.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수십억 년 된 달이 먼지 요만큼밖에 안 쌓였을까? 근데 이런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101가지 얘기해야 되니까. 하여간 그래서 저는
지구의 나이가 6천년에서 1만 년이라는 거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진 하나 보여드리는 게, 이 사진은 미국의 한 진화론 고생물학자가 그 사진 하나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이 내용들은요, 제가 성경 처음 시작할 때 시킨 같아 할 때 하는 이야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이 사람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공룡의 그 뼈들을 전자현미경을 통해 본 거예요. 근데 봤는데 희한한 걸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 요게 뭔지 아세요? 연골 조직입니다. 연골 조직. 연골. 여기 안에 뼈 연골. 근데 이 사람이 핀셋을 이걸 잡아 당겼대요. 그랬는데 늘어나더래요. 손을 놓으니까 원상 복구하더래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직도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얘기 아니라 아직도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참 재밌는 거는 저런 연골 조직이 수십억 년을 버틸 수 있나요? 여기 혹시 생물학이나 의료 쪽 종사하시는 분 있어요? 가능한가요? 이게 네이처지에 소개된 자료예요. 근데 이 과학자가 그걸 발표를 했더니, 그래서 그 다음에 설마 이것만 그러겠지, 보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러겠지, 전 세계에 있는 돌아다니면서 티라노사우루스 뭐 다 했는데 거기에는 연골 조직만 이제 피도 막 나오고 막 그래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수억 년을 버틸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패러다임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한번 사람이 어느 패러다임에 갇혀버리면 다른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걸 딱 보는 순간, 공룡뼈도 얼마 안 됐네, 저는 이렇게 딱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걸 발표하니까 과학자들은 뭘 연구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연골 조직이 46억 년을 버틸 수 있지? 그걸 연구하고 있어요. 실제로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어떤 패러다임에 갇히면 우리는 생각의 전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신화인가요? 기록인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꾸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종교적 이야기, 신화 같은 이야기, 그건 신앙의 이야기야, 그건 과학의 영역이 아니야, 사실의 영역이 아니야 라고까지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성경은 기록이라고 봅니다. 지구상에 존재했던 그 어떠한 기록보다도 지구의 역사를 가장 잘 담은 기록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 얘기가 거짓말을 느끼시면 한번 잘 공부해 보세요. 그럼 재밌는 것들 많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 서론을 사실 서론이에요. 서론을 길게 얘기했냐면, 제가 사실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건 사실 노아의 방주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노아의 방주에 딱 제가 요걸 딱 적었어요. 적는 순간 앞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얘기 듣고 나서 다들 거짓말장이라고 하실까봐요. 일부러 이 얘기 때문에 이 얘기를 길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인류 역사 속에 존재했었던 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똑같이 물어보세요. 믿냐고. 이게 그냥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기록이라고 믿냐고 물어보십시오. 근데 세상에는 홍수가 있었다는 기록은 많습니다. 그냥 많은 신화나 설화에 보면 홍수의 기록이 나오고요. 거기에는 항상 배가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가져다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세상에 많은 신화가 존재하는데 기독교는 성경은 그것을 베꼈어. 그래 너희들도 신화야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얘기가 지금 이야기가 교계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기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증명해보세요. 그럼 증명할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믿음의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기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는 노아 홍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과 5절과 7절, 6, 7, 8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같이 저만 읽으니까 좀 그러네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들의 영혼이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쌀과 기를 주는 육체로 그를 아는 내게 주시느니라. 주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일이 언제나 아까워지는 주시옵소서. 나에게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다. 주께서는 내가 장명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썰어버리거나 사람을 하나님과 진승으로 땅 위에 들여다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였다. 그것을 하는 것이 후회되나 하고 간직하셨다. 그러나 노아와는 주의 은혜를 받았다. 네. 참고로 아까 이제 그 엘로힘하고 야훼 얘기했으니까 이후로 쭉 어떤 얘기, 성경에 보면 주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 번역에는 이 주가 야훼입니다. 야훼. 이걸 읽으면 유태인들이 하나님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는 보면 창조가 시작된 이후에 어떤 시점에 인류가 번영을 누렸는데 번영뿐만 아니라 죄가 차고 넘쳤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순간인가 이것을 다시 재정리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 노아 형수가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건 뭐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원 사역의 원형이에요. 죄가 있고 심판이 있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구원이 있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보내는 이 모든 원형, 심지어 이 노아의 홍수는 우리의 세례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무리를 지난 것은 너희가 세례받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구원의 원형, 이 원형이 이 노아의 방주에 담겨 있는데, 평소에 담겨 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면 도대체 우리는 뭘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신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우리한테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변증을 할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셔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방법론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과학적인 거에 관심이 많아요? 과학책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인문학에 관심이 많나요? 인문학 책을 보세요. 하모밴드에 여기 우리 저기 자매님 이름 생각 안 나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 민정 씨가 역사와 연결돼서 성경을 이렇게 올린 글을 보면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새로운 패러다임이잖아요. 저분은 아마 성경 역사를 보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하나님이 우리 다양한 걸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성경을 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이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노아의 방주에서 다른 얘기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후회했고 인류를 멸망하기를 결정하셨는데 한 사람이 발견됐어요. 누구죠? 노아입니다. 노아를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 있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기록은 정말 탐나는 기록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모든 기록이 기독교인이 가장 탐나는 기록 아닌가요? 워킹 위드 갓이래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이에요. 저도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근데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된 건 창세기에 딱 2명이 나옵니다. 2명. 하나가 누구죠?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죠? 에녹입니다. 에녹. 근데 에녹이 누구죠? 에녹이 노아의 하나, 둘, 세 번째 밑조상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에녹은 노아의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노아는 에녹을 못 봤어요. 왠지 아시죠? 노아가 하나님이 300살에 데려갔어요.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나중에 이게 하나 보여요. 내가 엑셀로 막 연대기 만든 거 있어요.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노아가 하나님이 에녹 태어나기 전에 죽었는데 우리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노아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심판의 얘기를 저는 에녹한테도 한 것 같아요. 왠지 아시나요? 에녹의 아들이 누구죠? 여기 적혀있죠? 에녹의 아들이 그 유명한 무두셀라입니다.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무두셀라,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 969살, 969. 제가 이거를 많이 외우냐면 주일학교 때문에 성경 퀴즈 대회 나가요. 근데 이거 물어보거든요.
969살을 살았는데 너무 놀라운 건지 그거 아세요, 여러분? 969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인내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기 보면 무드라는 단어는 창이라는 뜻이고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셀라는 무기라 여기 맞아 무드 무드 셀라인 거죠. 그렇죠. 마트가 사람이고 쉘라가 이제 무기라는 뜻이고요. 창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음과 보내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라고 해석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참 공교롭게도 무드셀라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해에 죽었습니다. 그의 수명이 다했어요. 죽었는지 저는 생각해봤어요. 무드셀라가 그냥 자연사했을까? 물에 빠져 죽었을까? 제가 그래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홍수 전에 죽었거든요. 근데 무드셀라는 그때 살아있었는데 이게 물에 빠져 죽은 건지 그냥 죽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무드셀라를 하나님이 끝까지 살려놓으신 거예요. 969년 동안.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을 원하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세상이 변하지 않으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죠. 방주에 만든다는 건 뭐냐면 심판을 하시겠다는 결정이신 거잖아요. 그죠? 방주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이후에 성경의 기록은 사람의 나이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창세기 앞에 6장 3절에 나온 것처럼 12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수명이. 실제로 성경 창세기 기록에서 인간의 수명이 200년 이하로 들어오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은 참 재밌어요. 그 역사 기록을 보면요. 창조의 시대가 노아로서 끝나버립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아담은 노아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담은 노아 할아버지 때 죽었거든요. 기록을 보면. 그래서 노아는 창조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전해 들은 이야기가 끊길까봐 노아의 홍지가. 그 다음에 노아는 공교롭게도 노아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까지도 같이 살았어요. 노아가 야곱? 계산 다시 한번 해봐요. 하여튼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살을 살잖아. 100살. 그래서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구전을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노아와 셈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애굽 땅으로 넘어가고요. 거기서 430년을 산 후에 출애굽이 이루어지는데 그때가 드디어 성경이 기록되어진 시기예요. 모세가 있었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구전에서 내렸던 이야기들을 드디어 기록 문학으로 남깁니다. 그게 바로 모세인데요. 그 앞에 일대기에 대한 얘기들이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고요. 우리가 창세기에 모세한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소개하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야, 나는 아담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죠? 나는 에녹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왜 굳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했을까요? 3대를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인간의 수명이 120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면 3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때는 몇 대까지 내리시죠? 3대를 내리세요. 축복은요? 영원합니다. 영원한 축복을 주시고 저주는 3대를 하시는데 이거 뭐냐면 제가 우연찮게 아내랑 이런 얘기 했더니 아내가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3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러면 더 이상은 믿음이 없어요. 그거 아세요? 3대가 공존합니다. 120살 때는. 120년을 살면 3대가 공존하거든요. 그래서 1대, 2대, 3대가 하나님 못 믿으면요. 영원히 그쪽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에서 새로운 믿음의 누군가를 보내주기 전까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의 그 신족을 구원한 사람들입니다. 3대의 저주를 끄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에게 물려줬어요?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하나님 안 믿었어요? 아빠도 안 믿어요? 나도 안 믿어요. 누군가 강권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3대가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모세한테 자기를 소개할 때 너의 3대 손에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인사이트입니다. 이건 기록 아니에요. 다여간.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근데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신 이유가 나와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 선택한 이유가 창세기 18장 19절인데 이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뜻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자손이 나는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가 분명하죠. 여러분에게 자손들을 잘 가르치라고요. 뭘 가르치라고요? 경제학 이론을 가르치라고요. 돈 잘 버는 법을 가르치라고요. 물론 하나님 안에서도 그걸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가르치라고 여러분들을 택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창세기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좀 더 이야기하면요.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신화라고 얘기할 때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신화가 아닌 결정적인 이유는 성경의 기록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이에요. 쓸데없이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노아의 방주 모형을 하나 만들어 왔어요. 제가 애들을 교육할 때 만들어주는 모형인데 이 모형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는 정확한 수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어요. 길이가 135m고 폭이 22.5m고요. 높이가 13.5m예요. 이게 물론 맞을까요? 네? 맞을까요? 사실 좀 약간 틀려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거를 규빗이라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규빗. 좀 이따 보여줄 텐데 자, 슬라이드를 좀 섞어 쓰겠습니다. 자, 규빗이라는 단어의 정의입니다.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근데 여기서 보면 광무선 규빗과 여기 형님 이런 생각 노지환 형제의 규빗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아요. 그죠. 규빗이 서로 좀 달라요. 왜냐면 옛날에는 정확한 규빗이 적었어.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했을 때 137m로 얘기하는데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 규빗을 쓰면 배의 크기는 많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137m를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노아의 방주공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실제 방주가 이렇게 만들어서 전시되고 있는데 저것도 다 뻥이에요. 저거는 저 방주 모양 저거 아닙니다. 방주의 모양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방주의 크기를 좀 일반적 크기를 비교하면 저 뒤에 유람선이 타이타니코예요. 타이타니코 크기의 배거든요. 타이타니코 옆에 있는 저기 나무나 박스같이 생긴 저 정도 크기가 노아의 방주의 크기고요. 또 이거를 축구장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구조를 보면 3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다 상상으로 만든 겁니다. 3층 구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과연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 만한 크기인가? 자, 이런 것도 과학자들 연구합니다. 참 재밌어요. 그 2만 톤급의 배가 있는데 이 배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생물을 17,600종이래요. 그걸 양 한 마리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한 쌍씩 태우면 35,200마리래요. 그래서 양 35,200마리를 태울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봤는데 방주의 용량으로는 12만 5천 마리를 태울 수 있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온 인류를 태울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똑똑한 친구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삼촌, 저 스테고사우루스는 어떻게 태울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저도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이 덩치 큰 얘를 어떻게 태워야 되지? 근데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새끼를 태워. 그래서 그 순간 내가 그렇구나. 내가 왜 굳이 이 말을 태워야 되지? 그리고 또 그런 얘기 합니다. 먹을 거 얘기해요. 먹을 거.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때 배울 때는 먹을 거 다 싫고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어떤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런 이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동물들이 어떤 일정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웬만한 동물들은 전부 다 그 동면에 취한답니다. 다 잠을 잔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노아가 왜 1년 동안 똥 치운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얘기하기를 아마 그러진 않았을 거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애들 다 재우면 뭐 그런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노아의 방주는 인류를 다 태울 만한 큰 사이즈의 배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가 여태까지 이야기는 예전에도 알고 있었던 얘기인데 최근에 창조과학 사학회에서 그 강의를 들을 때 이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인하대 조선공학과의 이경호 교수님인데 여러분 한국 창조과학회가 1980년도에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때 그들이 처음으로 했던 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를 과학적으로 검증해보자. 그래가지고 한국 카이스트에 있는 해사연구소에 노아의 방주 실험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2년에 실제로 이게 신문에 실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과학적으로도 이 방주가 과연 인류를 구원할 만한 그런 배인가를 테스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수석 연구원이 바로 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강의 들었을 때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공학자로서 감동을 같이. 이 사람은 뭐 감동적인 설교를 한 게 아니었는데 이분이 그 실험을 의뢰받았을 때 너무 두렵고 떨렸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성경을 뭔가 검증하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 두려웠대요, 정말. 왜 두려웠을까요? 실험을 했는데 빡 불어버려버리고, 실험을 했는데 막 빠져버리고, 그러면 어떡할까봐 굉장히 전전긍긍했대요, 자기가 정말. 이 실험이 그냥 한 실험이 아니에요. 이게 그때 실험 장면인데요. 이게 카이스트, 우리나라가 전 세계 조선공학 1위인 거 아시죠? 카이스트에는 전 세계에서 인증을 받은 이 실험 설비가 있는데 이게 이 수조의 길이만 200m고 깊이만 7m짜리 수조예요. 이 뒤에 크레인이 사람이 들어가 있는 크레인이 이 배를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파도를 치면서 테스트를 하는 게 이게 국제 공인 규격 선박 시험 장소인데 여기서 13가지 다양한 배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테스트했고요.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 이 구조적으로 안전한가 배를 테스트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배가 잘 부러진대요. 왜냐면 여러분 아시죠? 그 천안함 피격 사건 그때 배가 부러졌죠? 왜 부러지냐면 폭탄을 하면 배가 떠요. 그 양쪽에 여기 부력이 작용하고 중력이 작용해서 이게 부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부러지는 테스트를 한대요. 그게 배에서 하는 가장 큰 테스트고. 두 번째, 파도를 쳤는데 이게 뒤집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 뒤집어지지 않는지. 또 하나 세 번째로, 그러니까 이런 실험들은 그전에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했었대요. 그런데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했던 실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이 과연 살 수 있는 조건인가? 그거는 어떻게 테스트하냐면 중력가속도 테스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력가속도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 살 멀미를 한대요. 그 테스트까지 해서 이 모든 테스트를 한 결과 이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그 결과지를 받았을 때 자기가 정말 소름이 돋았대요. 근데 그걸 직접 하신 분이 막 설명해 주니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두려움과 떨림과 내가 지금 어떻게 그걸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소름이 돋았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구조 안전성과 파랑 안전성, 파랑은 이제 승객이 얼마나 편안한가에 대한 얘기인데 이 두 가지 분야에서는 2등을 했답니다. 2등. 1등이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2등을 했대요. 그리고 보건 안전성에 대해서는 선급 규정이라는 게 뭐냐면 배를 이제 출항할 수 있는 규정을 통과한. 그래서 실제로 요 세 가지를 다 묶으면 1등이래요. 근데 1등을 뺏긴 배가 하나 있었대요. 1등이 뺏긴 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배는 뭐가 문제였냐면 보건 안전성이 꼴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합쳤을 때 결과적으로 노아의 방주는 가장 안전한 배로 증명이 된 거예요. 실제로 지구 역사상 가장 높은 파도가 30m의 파도였답니다. 실제로 이 배는 43m의 파도에서도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는 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실제로 1992년도에 한국일보와 국민일보에서 대대적으로 신문에 실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교수님이 교회를 떠났을까요? 그죠? 이렇게 이 교수님이 떠날 수도 있잖아요. 에이, 나 하나님 안 믿어. 떠날 수도 있잖아요. 이분이 지금 3대 한국 창조과학회 회장이십니다. 지금도 강의하고 계시고. 아마 저도 그 정도 실험 결과였으면 절대 하나님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내 삶에 증명해 나간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 사실로 알게 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는데, 근데 노아의 방주는 그냥 일반 배와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노아의 방주는 돛과 키와 갓이 없어요. 노아의 방주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스스로 멈출 수도 없어요. 스스로 방향조차 틀 수 없는 배가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그를 배라고 안 하고 방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실험은 뭐였죠? 배를 시험한 거였어요. 근데 어쩌면 파도가 왔을 때 배는 파도를 뚫고 가는 힘이 있지만 얘는 파도가 오면 그냥 오로지 맞아야 되는데 혼자 스스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파도조차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배였다는 것을 증명되었을 때 저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그 설교의 주제가 뭐였죠? 설교 제목? 설교 제목하고 설교가 너무 안 맞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저는 여러분이 뭐 제 마음을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노아의 방주의 실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보호하시는지를 저는 느낄 수 있어요.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하시는지. 제가 이번 세미나를 들으면서 한 가지 더, 옛날에 알았었지만 한 가지 더 안 게 있어요. 뭐냐면 그 교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이 배는 AI래요. AI. 오토매틱 배래요. 뭐냐면 파도가 칠 때 가장 배가 안전할 때가 언제냐면 파도가 정면에서 칠 때가 가장 안전하답니다. 이 정면에서 치는 파도는 절대 배를 쓰러뜨릴 수가 없대요. 근데 옆에서 치는 파도는 배를 전복시켜서 배를 이렇게 쓰러지게 하는데 이 배는 이 사이즈가 너무 놀라운 게 옆에서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 얘가 점점 뱃머리를 파도 방향으로 스스로 돌린답니다. 그래서 파도가 왔을 때는 파도와 함께 이 밀려나간대요. 완전 오토매틱으로 배가 스스로가 자기 안전한 방향을 찾아가더라고. 자기가 정말 소름 돋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노아는 배를 만드는 기술도 없었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게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것을 딱 듣는 순간 참 정말 하나님 그분의 섬세하심과 그분의 정말 정말 완벽하심에 대해서 내가 깜짝 놀라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 노아의 방주의 구원의 역사, 이 노아의 방주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상자를 테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테바. 테바는 상자라는 의미인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나오거든요. 또 어디에 나올까요? 네? 오늘 그래서 특송을 한 거예요. 제가 작은 갈대 상자죠. 그 상자, 모세를 담았던 그 상자를 테바라고 합니다. 너무 노아의 방주의 이미지와 모세의 이미지가 너무 오버되지 않나요? 온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작은 상자요. 그리고 한 민족을 구원할 하나의 영웅을 태운 한 상자. 그래서 저도 제가 왜 그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듣기를 원했냐면 제가 오늘 설교가 드라이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좀 감동을 주고 싶어서 제가 요게벳의 그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상자를 정말 역청을 받으면서 상자를 준비하는 그 마음, 그리고 거기에 아들을 태우고 그 뚜껑을 덮고 그리고 강물에 뛰어보내는 그런 마음이 마치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았어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거기가 느낄 수 있었기에 제가 그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여러분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 온 인류를 죽음에 몰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움, 또 이 생명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분의 그 마음이요, 그 생명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싶어하는 그분의 마음, 그분의 그 모든 마음이 이 상자 안에 담겨져 있었기에 저는 이 노아의 방주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하나 알고 있으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노아의 방주 얘기를 너무 길게 얘기했지만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정말 너무 죄송한데
너무 짧게 설교를 포인트만 하고 끝내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이 좀 그렇지 못해요. 제가 자료 준비를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긴 시간이지만, 이렇게 어쩌면 여러분과 만나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제가 있는 것들을 다 털어놓고 왔는데, 여기서 제가 영적인 포인트 딱 두 가지만 또 나누고 마지막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창세기 6장에 노아를 그러니까 앞에는 하나님의 얘기를 했다면 지금 인간 쪽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인간이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꼭 그대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담겨 있죠?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왜 성경일까요? 하나님은 직접 계시를 받으면 될 텐데. 혹시 직접 계시 받으신 분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그분은 어떤 교수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좀 돌봐드려야 된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시대가 왜 도래된 우리한테는 하나님 직접 계시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준행했을 때 우리는 그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아의 방주에는 돛, 키가 없어요. 실제 창세기 7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그 장주의 문을 닫으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문을 닫으셨대요. 한 명이라도 놓칠까봐 하나님 기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가 그 모든 32만 6천 마리 되는 거를 다 태우려면 얼마나 노아가 바쁘겠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 기다리시고 하나님 방주의 문을 직접 닫으십니다. 그리고 물을 퍼부어서 방주를 직접 띄우시고요. 그리고 방주가 둥둥둥 떠다니시게 하셨으며 마지막에 아라랏산까지 방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모든 역사는 누가 하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참 인간은 재밌어요. 인간은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움직여가고 싶은 욕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주도적 삶을 살지 말라고 이런 얘기는 아닌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나의 결정이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결정이 중요하신지를 우리는 항상 그런 자리에 맞닥뜨려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주는 또 내 생각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받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많은 그런 질문을 받아왔어요. 그때 저는 항상 얘를 기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쩌면 나 혼자만의 구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한다면 그냥 나 혼자의 결정대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과 어쩌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쩌면 이 교회와 모두에 대한 구원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돛과 닷과 키를 뭐 매일 맡기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 물어볼 때 그걸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음악 중에 하나가 이집트 왕자 2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You Know Better Than I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거든요. 제가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세요. 나에게 맡길 거야? 돛과 닷과 키를 나한테 줄 거야? 물어볼 때마다 그 찬양이 자꾸 떠올라요. 그 찬양에 이런 구절이 제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게 잘 번역됐는지는 좀 여러분들이 좀 봐주세요.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그래서 여기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 영어로 이렇게 쭉 적혀 있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유를 알고 싶은 마음조차 버리고 당신의 대답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은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왜입니까? 라는 질문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예스라고 반응합니다. 왜? 하나님 나보다 잘 아니까요. 의심이 듭니까? 한 방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지 이걸 생각할 수 있다면 예스하고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구절을 마지막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이렇게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사실 설교가 많이 길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서 성찬과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큰 안정감과 신뢰와 믿음을 가지길 바라고요. 그게 또 이게 잘 안 떠오르시면 이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이 하나 만들어 보시고 그 집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여러분의 삶에 큰 위로와 격려와 힘과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 기도로 성찬과 헌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성경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역사의 기록이라는 걸 믿습니다. 또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매일같이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단지 제가 마음이 굳어지고 부족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따르지 못할까봐, 당신의 메시지를 거부할까봐 사실 제 마음이 많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그 섬세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보호하심에 대한 완벽함에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의 모든 신뢰를 바칩니다. 주님,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심도 정말 당신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저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떡과 잔이 이렇게 지나갈 때 저는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신뢰하는 내 마음을 당신께 드립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시고 이곳에 계신 분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십시오. 3대의 저주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3대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일상교회가 지금 광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일상교회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앞날을 노아의 방주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이루어낼 정말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정말 당신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라는 그 믿음과 신뢰와 그 고백이 이 교회와 함께 할 수 있게 하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